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수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과 또 은혜를 나누게 된 김진우 목사라고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살갑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이렇게 설교 전에 한번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항상 처음이라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설레었지만 또 이제 긴장도 참 많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이 기대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기대가 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공항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마음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한 공동체로 또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은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참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감정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좀 함께 나누면서 좀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간절함이라는 이 감정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뒤에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감정이 바로 간절함이다라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 다른 감정보다는 조금 표현력이 강한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이 이제 간절함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제 많은 연구들을 또 했겠죠. 이들이 연구한 간절함,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요, 그 이야기들을 축소하고 또 핵심으로 또 결론을 내면 딱 한마디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그 간절함이라는 배경으로 성장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그 간절함이라는 배경으로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제 많은 학자들의 그 이야기의 결론을 이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어떠한 배경의 간절함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간절함의 배경으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펼쳐진다라고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제가 나눴던 이 간절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펼쳤고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과 사건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요,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시기가 공생의 3년 차,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활동하셨죠. 3년 공생애 활동 중에 3년 차 상반기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조금 유명할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 꽤 유명했습니다. 공생의 3년 차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도 이 예수라는 이름의 자가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때였죠. 그 말씀이 오늘 24절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2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집에, 두로 지방이라는 한 집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이 금방 탄로가 나서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예수님의 명성은 자자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실 조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두로 지방, 24절에 두로 지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배경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 성서에 보면 이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이제 이 지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두로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지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이세벨의 고난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 바로 이 지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기가 예수님께서 가신 곳,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고난을 피해서 이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는데, 이 지방의 이제 문화를 살펴보면요, 사실 바알을 섬기던 곳이었고 바알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믿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시돈과 이제 두로 지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는 이 지방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일어나던 곳이 바로 이 지방이었죠. 시돈과 두로는 실질적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도시이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그 사르밧이라는 것도 그 중간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네, PPT 보시면 이제 저 정도의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모두 다 같은 지역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보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사실은 저 사르밧 쪽에 살고 있던 여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요 역사적으로도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문화와, 그리고 우상을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색을 가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었던 사람들의 사역과,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도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도 얼핏 동화 같은 이야기로 아마 다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문화권에 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일생일대의 큰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바로 영적인 문제였던 귀신이 들리게 되고 만 것이죠.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그렇게 상태가 악화가 됐는데 이 딸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이 여인은 당시 용하다는 그 의사에게도 찾아가 보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5만 가지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란 말이죠. 그녀는 그럴 때마다 아이가 낫지 않는 걸 보면서 하루하루 힘든 세월을 살아갔을 겁니다. 내 자식, 내 새끼가 아픈데 마음이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도 아이가 아프면 밤새도록 병원을 찾고 밤새도록 응급실을 찾아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고픈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지 않고 이 아이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인 거죠. 이 수노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과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점점 희망이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절망감이 그녀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삶은 사실상 희망이란 것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의 기억 속에 자신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우상을 믿고 있던 그 땅 가운데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이야기가 조금씩 그녀의 삶에서, 그녀의 생각에서 조금씩 문득 생각이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주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전에 내가 기억했던 그 생각들, 이전에 우리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전하던 그 선지자들이 행하던 그 기적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 불꽃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겠다. 이분이라면 내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고 반드시 내가 이분을 한번 만나보면서 내 딸의 이야기를, 내 딸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25절에 절절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딸을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함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이 엎드리다, 성경의 원어에 찾아보면요, 프리스핍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엎드리다라는 행위만 나타나는 단어가 아니라요, 이 단어 안에요 복종, 경외,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까지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핍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마음이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모든 자존심, 모든 기분, 모든 감정, 모든 그 여인의 상황을 이 여인의 간절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2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2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26절을 살펴보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지배하는 이 헬라인이 지배당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바짝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를 위해서요? 본인의 가장 귀한 딸,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이 아이를 살리고픈 나의 이 가장 귀한 딸의 회복을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에게도 절절하게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맞지 않는 말씀을 사실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자녀들을 먼저 챙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배려 이방 족속인 너를 내가 먼저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27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벙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유심하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27절과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대인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3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배척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복음을 듣는 자보다 공격하는 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칭찬한 사건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가지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칭찬하셨냐면요,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만큼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주님께 세상의 가능성보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가능성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주목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믿음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그냥 그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간절함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27절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27절보다 더한 거절을 하더라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말보다 더 강한 말을 들어도 아이를 살려달라는 말을 할 거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를 가진 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자의 마음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유대인들과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다시 회복되어야 될 마음, 반드시 모든 걸 걸고 회복해야 할 그 마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내 인생에 내 생각과 나의 가능성과 나의 모든 그것을 내려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아이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그 간절함,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내가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돈을 다 내어드리더라도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한 앞에 내 자존심,
내 상황, 내 기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깊이의 간절함. 이 간절함이 예수를 처음 알던 이 여인에게도 주님은 이 여인에게 주목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길로 오늘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함을 회복하는 거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의 간절함을 분명히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식어있는 우리의 마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다시 이것을 불지피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설교의 첫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이 건강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강한 갈급함이 건강한 믿음으로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 회복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절함보다 더욱더 큰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할 때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믿음은요, 이전보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2025년 표가 있죠.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우리의 이 간절함이 회복이 되려면요, 예배와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의지해야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 간절함을 기대하며 그물을 내릴 때 주님은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생기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닫혀있던 이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해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은혜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흘리시고 놔두시고 가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남은 일주일간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는 마음, 또 상해 있던 마음, 그리고 내가 외면하고 있던 나의 간절함,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